오늘까지 2박 3일간 꿈틀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잘 쉬셨나요? 자, 전도사님이 목금토로 수련회를 다녀오면 여러분이 항상 주일 아침에 찌들어 있었는데 월화수를 다녀오니까 좀 쌩쌩한 것 같아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월에 가면은 큐티가 요한복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임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를 낳아야죠. 일단 아이를 낳아야지 뭐 그 밑으로 또 막 생기고 해서 큰 민족이 되든 말든 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와 같다. 너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종인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 않으시니까 이제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남자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종인 엘리에셀한테 모든 유산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전도사님 지금 창세기 15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하늘을 한번 봐봐라. 여러분 저기 있는 별들 셀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뭐 하나씩 체크하면 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별들을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그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와 놓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두 조각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이제 날씨가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두 조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쪼갠 짐승들 사이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쫙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체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나중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 드디어 사레와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바로 자녀를 낳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6장 1절로 가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분명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환상을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레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지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아브라함, 당신이 저 말고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이라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사라는 자신이 도저히 임신할 가망이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하갈이 결국 임신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성급하게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해가 되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런 이 불이 샥 하고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이 환상을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아브라함과 비슷하진 않느냐? 너희도 아브라함과 똑같지는 않느냐? 여러분이 벌써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까먹었을까봐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기 보면 손 들고 통성 기도하는 주성이도 보이고 우연이도 보이고 저기 예찬이도 보이고 샤인이도 보이고 하는데 자, 여러분 벌써 가물가물하면 안 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바뀐 게 있나요? 자, 다들 웃고만 있는데 바뀌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일 하나님께 5분은 기도하려고 한다. 나는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 삶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수련회를 잘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녀와도 내 삶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죠. 감히 전도사님이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수요일에는 일단은 집에 가서 밀린 잠을 쭉 잤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는 또 쉬어야 되니까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봤을 것입니다. 또 목금토에는 밀린 학원 숙제를 열심히 했을 거고 학원 보강을 여러분들이
가느라 정신없이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다시 지루해진 일상 속에서 열심히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리스를 보고 쇼츠를 보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좀 하나는 맞겠죠,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지나온 3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수련회 때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여러분은 언제 찾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수련회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련회를 가기 전이나 후나 뭐 별로 다를 거 없는, 변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은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수련회에서 경험한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련회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을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서는 일단 예배 공간 자체가 다르죠. 사람들도 많고 악기 소리도 막 빵빵하고 싱어들도 열심히 막 다들 노래 잘 부르시고 실력도 수준급이고 조명 막 삐까번쩍하게 막 나오고 거의 뭐 클럽 수준처럼 나오고 안개는 막 슬 막 올라오고 하면은 감정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수련의 환경 자체가 분위기가 자체가 뜨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열리기 좋은 분위기에서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뜨거운 감정이 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련회를 딱 마치고 와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중등부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뭔가 이 치솟았던 나의 도파민이 쭉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이 들 겁니다. 내 일상은 조용조용하고 중등부 예배도 수련회 때와는 다르게 뭔가 차분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건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앞에서 찬양도 해주고 목사님이 말씀도 계속 전해주고 앞에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하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와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지금 큐티할 시간이다. 지금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지금 당장 큐티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그냥 나에게 말씀을 떠먹여주고 말씀 먹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하면서 막 떠먹여주는데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이거를 내가 스스로 떠먹어야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떠먹고 찬양을 부르고 할 이 수저를 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모르고 또 이 습관이 안 들여 있으니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고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분명 수련회를 다녀와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뭐였지? 금방 까먹어버리고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약속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저기 보면 포스터, 제자훈련 포스터가 있는데 오늘부터 제자훈련 신청을 받거든요.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얘들아, 너희 제자훈련 신청하면 내가 너희에게 두 쫑크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전도사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책임이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다른 하나는 쌍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승리에게 승리야 내가 이따가 카페 가서 두 쫑크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승리가 오 전도사님 두 쫑크를 사주신다니 그러면 저는 제자훈련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칩시다. 나는 두 쫑크를 사주고 승리는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이거는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승리에게도 있는 쌍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쌍방적인 약속에서 예를 들어서 승리가 제자훈련을 신청했는데 전도사님이 두 쫑크를 안 사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전도사님이 두 쫑크를 사왔는데 승리가 제자훈련을 신청을 안 했다? 그래도 이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쌍방적인 약속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 쌍방적인 약속이었으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깨졌을 거예요. 파기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깨지지 않았는지 아까 봤던 장면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할 때 이 사진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까 승리랑 전도사님이 약속을 한다 치면은 승리와 전도사님이 이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진 저 짐승들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져서 죽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이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화덕과 횃불만 쫙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 너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 아브라함 너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불순종과 너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 너가 나의 약속을 깨고 도망쳐도 나는 너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작사를 하신 마커스 워십의 박은미 씨라는 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오해와 두려움 중 하나는 매일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 한 명 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르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배우고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에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포기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보이셔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이분이 썼어요. 여러분이 멜론 같은 앨범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글이 남아 있을 겁니다. 꿈틀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여러분이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지는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걸었던 새끼손가락을 빼고 도망치더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이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나오면 됩니다. 내 삶이 수련회를 갔다 오기 전과 다를 게 없을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개학까지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았죠. 많은 친구들이 방학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반복돼서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련회 때 뜨거운 감정은 다 없어지고 이미 사라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매일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매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일 효과적인 방법.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때 이 찌질한 아브라함이 결국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의 나의 삶은 정말 어땠는지, 수련회 때 결단했던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수련회를 가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삶이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파기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 때 했던 그 결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결단 다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없을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수련회를 다녀와도 여전히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변한 것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바뀐 것 하나 없는 그 일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 수련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이
방학에서의 일상이,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시간 동안 주님, 우리 꿈틀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꼈는데, 하나님,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저의 삶이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 삶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수련회 때 했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방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매일 평범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은 그 삶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